아멘. 따라합시다. 실족하지 말라. 아멘.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장 이어서 이제 16장에 왔습니다. 이 세 장은 다락방 강화라고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한 내용입니다. 14장에서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6번째 하시는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따라합시다. 나를 믿어라,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15장에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 7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하시면서 예수와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연합, 사랑. 그리고 이어서 세상에서 너희는 미움을 당할 것이지만, 박해를 당할 것이지만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아버지를 미워하고 나를 미워한 것을 알아라. 세상이 아무리 너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증언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16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14장, 15장에 걸쳐서 말씀한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기 16장 1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실족하지 마라. 내가 너희 눈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면 안 보이잖아요. 육체적으로 3년 동안 늘 함께 있던 그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 버리면은 저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미움을 받고 있잖아요.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럴 때 세상에 살면서 실족하지 마라. 세상은 너희들을 좋아하지 않을 거다. 너희를 잡아 죽일 것이다. 박해할 것이다. 넘어지지 마라. 세상은 20절에 보면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크게 기죽지 마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16장 33절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계속해서 세상 16장 8절에도 세상을 책망한다. 성령이 오면 16장 20절에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33절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래도 실족하지 마라. 스칸달리조, 이게 실족한다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거는 걸려서 넘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 앞에 많은 걸림돌을 둘 것입니다.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아야지. 환난의 걸림돌, 미움의 걸림돌, 박해의 걸림돌, 고난의, 고통의, 오해의 그런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 마라. 이 스칸달리죠. 이 말은 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를 버린다는 거죠. 믿음을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배반한다, 배척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거기 버린다는 것이 스칸달리죠. 베드로가 안 버린다라고 버렸잖아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스칸달리조는 화를 내는 걸 말합니다. 벌컥성을 내는 것. 그리고 굉장한 불쾌한 감정들. 이게 스칸달리죠. 우리가 참 실족할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하다가도 실족하고, 예배드리다가도 실족하고, 말씀 듣다가도 실족하고,
가정에서도 실족하고 직장에서도 실족하고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 뭐 실족할 수밖에 없지 하고 자기를 방임 상태로 내버려두고 마음껏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그러면서 귀한 세월 다 허송세월하고 나중에는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도 실족하지 말아야 되고 남도 실족해 하지 말아야 돼요. 남에게를 실족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차라리 밭대운 게 낫다. 그만큼 실족하지 말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어찌 실족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주님은 다 아셨어요. 저들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그렇게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런데도 근심하지 말라. 그런데도 저들은 아직까지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지 못하니 실족할 수밖에 없죠.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그래서 여기 16장에 보면 뒤에 가서 32절에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 버리고 각기 제 길로 다 도망가 버리는 것을 주님은 아세요. 믿는다고 하면서 여기 30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우리가 믿나이다 믿사옵나이다. 그럴 때 예수께서 이제 믿느냐? 반어법이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한 게 아니고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는 결국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미리 다 보시고 아시는 주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면 랄레오 내가 지금까지 14장 15장에 걸쳐서 나를 믿으라 나를 사랑해라 너는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 넌 가지다 너 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도 떠나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는데도 서로 다투잖아요. 누가 크냐.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지만은 무서워서 도망 다 가잖아요. 따라합시다. 실족하지 마라. 예수님은 실족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세 가지가 필요하다. 주님은 그래서 미리 말씀을 주시는 거죠. 1절에서 16절, 17절에서 24절, 25절에서 33절 세 부분을 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족할 수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1절은 실족을 이야기하고 33절 마지막은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락방 강화의 14장, 15장, 16장은 결론이 뭐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처럼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실족하지 말고 승리하자. 아멘. 그러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1절에서 16절은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의지하라. 아멘. 왜 실족할 수밖에 없느냐? 세상이 미워한다 그랬죠? 세상이 미워하는 게 뭐냐? 여기 구체적으로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족하지 말라 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출교당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교회 다니다가 타종교로 갔다. 그럼 출교당하잖아요. 그와 같은 거죠.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출교할 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서 완전히 쫓겨날 뿐만 아니라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무섭잖아요. 출교당하면 직장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가족으로부터 잃어버리고 혼자 되는 거예요. 혼자.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을 배반하는 거죠.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족해 하는 저들 유대인들은 아버지도 모르고 예수도 몰라서 그렇지만은 너희는 그렇지 않다. 이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7절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아니한다. 그분이 오면은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아멘. 세상을 책망하는 것은 세 가지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이 세상을 책망하는 성령이 오실 것이니 성령을 의지해라. 할렐루야. 죄에 대해 사람은 세상은 죄를 몰라요. 그 죄 중에 죄는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의에 대하여 하면 세상엔 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믿는 자에게 참된 의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탄에 대해서 세상의 임금에 대해서 책망을 한다. 세상은요 사탄을 모릅니다. 몰라요. 무슨 귀신이 있어, 무슨 마귀가 있어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을 마귀를 심판할 것이다. 그 심판에 모르면은 다 그 마귀의 자녀가 돼서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그리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멘. 네. 그리고 내가 조금 있으면은 떠나는데 성령이 와서 예수와 하나가 되게 할 것이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우리 14장, 15장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영원토록 거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14장, 15장, 16장에서 계속 성령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 속에 영원히 거하신다. 세상 그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지만은 보지도 못하지만은 그 성령은 너희 안에 계신다. 아멘이십니까? 14장 26절에도 15장 26절에도 성령이 오시면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고 진리에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또 16장 오늘 7절 8절에 또 보십시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라고 계속 14장 15장 16장에 이야기하는 거죠. 자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요 그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모여 책망하시리라. 아까 이야기했죠. 죄에 대하면 예수를 안 믿는 거고 의에 대하면 예수의 의가 없는 것이고 심판에 대하면 마귀가 심판받는 것이죠. 뒤에 넘어가서 자 세상은 그렇게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는데 죄의 심판에 대해서 세상은 심판 있는 걸 몰라요. 마귀를 심판할 때 같이 불못에 떨어지는 심판을 모르니까 알려주는 거죠.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해서 빨리 돌이키라 하는 거죠. 그러나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는 것이죠. 13절에 그러나 예수 믿는 자에게는 뭐가 온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14절에 내 영광을 나타낸다. 16절에 조금 있으면 16절 봅시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은 뭐냐?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 이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보리라. 올라간 지 10일 만에 성령이 그들 속에 오셔서 14장 23절에 텐트, 거처, 성막, 성전이 계셔서 에베소 2장 22절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고 지어져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1절에서 16절까지는 성령을 의지하라. 아멘. 보혜사는 뭐예요? 도와준다. 헬퍼라고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른다.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도우시려고 내 속에 들어왔는데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되게 하면은 도울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성령의 소멸하면,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면은 성령이 나를 도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5장 16절에 자꾸 성령을 대적하면은 성령이 나를 도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은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야 돼. 누가 핍박해도, 누가 나를 대적해도, 스데반이 죽으면서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 할렐루야.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하늘 문이 열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 보니까는 돌로 치는데도 무릎을 딱 꿇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러잖아요. 이 마음에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기뻐하사.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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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이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고, 기도해서 이 기쁨을 받아라. 아멘. 자, 20절 말씀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를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따라합시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고통이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난 사람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고통을 기억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없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이 변하여 기쁨, 고통이 변하여 기쁨. 그리고 이 기쁨은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기뻐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도. 로마서 5장 3절에 기뻐한다는 말은 뺏기지 않는 기쁨이에요. 누가 내 기쁨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뺏기지 마세요. 아멘. 22절에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뭐요? 빼앗아갈 수가 없다.
뺏기지 마세요. 누가 말 한마디 한다고 팍 뺏겨버리고, 조금 어렵다고 해서 뺏겨버리고. 왜 그러세요? 왜 그러냐고. 왜 교회 생활, 신앙생활, 왜 기쁨이 뺏겨요? 교회 와서? 아니, 교회 온 것은 기쁨 충만하려고 오는 것이지 뺏기려고 와요? 말씀 듣다가 시험 들어서 기쁨이 뺏기고, 부엌에서 일하다가 기쁨이 뺏기고. 왜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뭐요? 주시리라. 왜? 기쁨이 충만하라고. 기도하면 응답이 뭐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24절 줄치고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뭐요? 충만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14장, 15장, 16장에서 성령 이야기하지만 또 기쁨을 이야기하잖아요. 어제 15장에서 봤잖아요.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예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오늘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다고 기쁨이 충만하냐? 기도하란 말이죠. 할렐루야. 기도하면은 예수의 기쁨이 충만해서 세상에서 실독당하지 않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쁨이 다 메말려 버렸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가운데 참으며 항상 기도에 힘쓰라. 할렐루야. 어떻게 환난 가운데서도 로마서 5장 3절에 즐거워할 수 있느냐? 기도에 힘을 써야 돼요. 오늘 희락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61장 말씀처럼 막 희락의 기름을 부어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세 번째는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자, 첫 번째는 성령 의지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기쁨이 충만해지고, 세 번째는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결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이렇게 시작하죠.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자, 15장 16장 와서 마지막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것을 이루는 것은, 이름은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뭐요? 평안을. 저기다 줄을 치세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자, 16장만 봐서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33절에 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뭐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실족하지 않으려면 뭐요?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실족하지 않고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여기 27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로마서 5장 5절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독생자까지 주신 그 사랑 잊지 마세요. 사랑 안에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서로 사랑이 넘치면 그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 서로 사랑이 있으면 가정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요,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왜? 주님 나를 사랑하니까. 예수님 보세요. 조금도 안 흔들리잖아요. 여기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어떠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아버지가 나를 안 버린다. 예수가 안 버린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영광이잖아요. 믿습니까? 오히려 환난이 많을수록 핍박이 많을수록 상급은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의 주는 것과 다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아라. 아멘. 여러분, 평강이 힘이에요. 세상을 이길 힘이에요. 시편 29편 10절에 홍수 때 여호와께서 왕으로 좌정하신도다. 때로 인생의 환난을 홍수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29절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오늘 평강의 복을 받을지어다. 악한 죄 파도가 많고 환난의 바람이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 나 사랑하신다. 나도 주님 사랑한다. 주님 믿습니다. 내 안에 평안이 넘쳐나서 세상에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결론이 뭐예요? 평강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요, 예수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뭐예요? 실족하지 마라. 실족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환난이 없어져야 실족하지 않는 게 아니고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난리를 핍니다. 세상 임금이 그 사탄이 무적을 지나 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기까지는 세상에서는요 환난이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거예요. 그때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배반하고 배척하고 버리고 떠나고 싸우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어떻게 그렇게 사겠냔 말이죠. 아니죠.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제발 실족하지 마십시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첫째 뭐요? 성령님 의지하세요. 두 번째 뭐요? 성령 안에서 기쁨이 기도해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세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